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풍족한 생활도 해봤고 또 비참한 생활도 해봤습니다. 이 풍족한 생활을 할 때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은 삶이 비참해지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풍부한 삶을 살아도 보았고 비참한 삶을 살아도 보았지만은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 그분이 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비결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나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입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살 때,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 때, 그분을 머리로 하여 살 때, 예수 안에 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으로 모든 쓸 것을 주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대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신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을 먼저 창조했다면 인간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은 한번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흙.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이니까. 그렇죠? 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그 속에 실체이신 예수님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뭐냐면은 실체와 모양이에요. 장갑을 왜 만드셨어요? 손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열매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생명과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라는 말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간이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인간이 이 땅에서 죽게 되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마귀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아픔과 고통을 누리고 살다가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영벌에 처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시작. 도둑이 뭐예요? 마귀의 마귀.
마귀가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누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과 한 생명 더 살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왜? 다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육신의 생명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예요. 죄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저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단번에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두 번째 언제?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예수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이게 건물이에요. 이거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뭐가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한 생명 된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머리고 나는 몸이니까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죠?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첫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분이 이미 돌아갔었습니다만은 이분은 1년에
1년에 2차례씩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을 내가 한 50분, 거의 한 60분 가까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그죠? 맞는 말씀인데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보편적인 믿음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사랑을 깨닫고 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띄워주세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 그리고 그 예수가 왜 부활하셔야만 했던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복음이 맞습니다. 부활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하나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차 하면은 차 안에 엔진도 있고 핸들도 있고 모든 부속품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의 핵심이 뭐예요? 엔진입니다. 엔진이 없으면 차를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엔진 하나를 놓고 차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엔진이 차의 핵심이지만은 엔진이 차 안에 있을 때 귀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십자가 자체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생명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할 때 이 복은 육신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잘 되고 육신의 것이 잘 되는 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절에 다녀도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어 복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거든요. 주님 앞에.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이제 이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보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요.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9장 3절. 9장 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너와 내 앞에서 간구함을 내가 들었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그곳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며, 자, 여기 시작.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성전이죠.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잖아.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지 못.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생명이 있잖아. 그죠? 그 생명에 하나님이 항상 눈이 있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신의 생명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많이 배워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 앞에서는 그저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그럼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축복받아 살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은 이 생명이 자라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이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이 생명이 자란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살면은요, 천국 되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을 누리고 살잖아. 할렐루야. 병이 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이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게 천국 되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요.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요.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제발 좀 염려하지 마세요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해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뭘 줍니까? 염려도 주고 근심도 주고 질병도 주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게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려 근심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생명이에요. 사랑 안에서 자라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봅니다. 에베소 4장 14절, 에베소 4장 13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일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입니다. 시작. 누가 풍주 밀려 요든지 않게 하려면 자 15절 시작.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거기까지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자라는데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면은 마귀가 공격을 해도 마귀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들어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자녀들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요. 어떤 문제가 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양식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양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이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은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하면 그때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나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다 이 복을 받았죠? 우리 집사님 어머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시어머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일단 가지 마세요. 끝나고 한번 점검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우리 저 어디에 계신 할머니는 처음 오셨죠? 어디 여기 다니러 오셨어요? 딸네 집에 지방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잘 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게 복입니다. 이 생명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